사진 한 두 장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앞에 그림 보시면 이 그림은 뭐 다 아시죠? 예, 그 유명한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동상입니다. 원래 이 동상은 그 단테의 신곡에서 그 이제 지옥의 문, 지옥편을 이제 그릴 때 그 지옥의 문을 이제 형상화했었던 건데 그 중에서 요 동상만 따로 떼내어서 지금까지 그냥 생각하는 사람 해서 알려진 그런 동상입니다. 자, 또 하나의 동상을 보겠습니다. 요 상은 못 본 사람들도 꽤 있을 거예요. 예. 그 스위스의 대표적인 그 조각가 예술가인 자코메티의 걸어가는 사람이라는 동상입니다. 작년인가요? 올해인가? 그 서울의 그 예술의 전당에 있는 한가람 미술관에서 국민일보 주최로 해서 그 자코메티 특별 전시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침 기회가 돼서 거기 가서 직접 찍어온 사진입니다. 이것은 그 실물입니다. 자코메티가 직접 만든 실물을 공수해 와서 우리나라에 특별 전시를 했는데 자코메티는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그 전쟁 속에서 길을 가다가 그 파편에 맞아서 온몸이 산산이 찢어진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그런 비참한 시신들을 보면서 예술가로서 인생의 철학가로서 여러 가지 많은 고민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그 자코메티 작품의 극치를 정수를 보여주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 동상은 그 유명한 피카소의 작품보다 더 가격이 더 나갑니다. 그래서 피카소보다 더 비싸게 팔리는 작가, 이제 자코메티여서 세계적으로 상당히 많이 알려진 그런 작가입니다. 그래서 이 동상을 보면은 최대 한도로 걷어낸 거예요. 최대한도로 걷어내고 정말 표현할 수 있는 최소의 것만 표현한 그러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아픔과 고난과 절망과 회의 속에서도 인생의 걸음을 멈추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앞을 향해서 걸어가는 어떤 자코메티의 철학이기도 하고 그러한 인생을 표현한 아주 위대한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는 그 사도 바울이 소개하는 성도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도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자코메티에 걸어가는 사람도 우리 삶 속에서 많은 도전을 주는 그러한 작품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리고 우리가 닮아가야 할 그리고 되어져야 할 우리의 모습 성도의 삶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신옥주 집단 때문에 지금 뭐 우리나라가 들썩들썩했죠. 혹시 그 신옥주 집단에서 올려놓은 동영상 보신 분들 계세요? 가장 그 대표적인 동영상이 그 대전에 상당히 큰 대형 교회 사모님이 그 교회 앞에서 목사님을 향해서 막 그냥 울부짖듯이 말이죠. 그런 동영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예로 들면은 제 아내 이름이 이제 차덕정이에요. 제가 이제 양한모인데 차덕정 사모가 신옥주 집단에 빠졌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빠져가지고 동영상을 만들어서 올려요. 그러면 이제 양한모 목사님 이제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양한모 목사님,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를 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지내온 걸 보니까 우리는 다 거짓이었다. 내가 이 신옥주 이 만나고 진리를 깨달았다. 이러면서 막 이제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면서 끝에는 어떻게 하냐면 양한모 회개해야 돼. 그러는 거예요. 사모가. 상당히 많은 교단의 사모들이 개척교회부터 시작을 해서 그 대전에 있는 대형교회 목회자의 사모까지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수많은 동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놨어요. 근데 결국은 참과 거짓은 어떻게 돼요? 드러나죠. 그래서 신옥주 집단의 거짓이
악한 영의 역사인 것이 드러났죠. 근데 놀랍지 않아요? 일반 성도도 아니에요. 사모가. 그리고 때로는 목회자들이 어처구니 없는 거짓된 진리 속에 빠져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급성장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죠. 하나님의 교회. 이단 집단이잖아요. 건물도 얼마나 잘 졌어요. 놀랍게 성장합니다. 재산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그 거짓 속에 빠져요. 집사, 권사, 전도사 빠져가지고 말이죠. 청년들이 빠져서 집을 뛰쳐나가요. 돌아오질 않아요. 참과 거짓이 참 교묘하게 하나가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참이 거짓인지 거짓이 참인지 모를 때가 참 많거든요. 제가 이제 울릉도에 가서 산 지가 지금 한 내년 3월이면 딱 4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한 40개월 가까이 되죠. 되는데 울릉도에 있으면서 2번 참 놀란 일이 있었어요. 특별히 제 아내 때문에 크게 놀랐는데, 한 번은 이제 저녁 예배를 마치고 이제 수요 예배를 마치고 이제 올라왔어요. 그때가 초봄인가 그랬어요. 예배를 마치고 올라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집사람이 이제 패딩 다운 자켓 같은 것을 이렇게 입고 있었어요. 근데 둘이 앉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디서 사각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무슨 소리가 나는데, 그랬더니 이제 제 아내가 겁이 상당히 많아요. 눈이 이만해져가지고, 또 울릉도 또 섬에서 또 떨어진 섬에서 둘이 살다 보니까 더 겁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사택이 이제 교회 위에 있거든요. 그 층수로 따지면 4층 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 사각 소리가 나는 거예요. 나도 놀래가지고 그 밤에 어디서 사각 소리 난다. 왜? 무슨 소리가 나는데 또 사각 또 소리가 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왜? 아니야, 사각 소리 나. 왜? 가만히 보니까 집사람이 그날따라 머리를 이렇게 묶었어요. 머리를 묶고 패딩을 입었으니까 고개를 이렇게 돌리니까 사각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바로 옆에 있었으니까 그 소리가 크게 들린 거죠. 그러니까 자기 머리 때문에 그렇구나 그랬더니 뭐야 그러면서 막 때리고 막 그래서 한번 놀란 적이 있어요. 사각 소리는 진짜잖아요, 그죠? 근데 놀랄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놀랬어요. 가짜인데 진짜고 진짜인데 가짜예요. 또 하나의 사건은 여름에, 작년이죠. 작년 여름에 지구촌 교회에서 블레싱 울릉도라고 그래가지고 지구촌 교회 봉사팀들이 내려와서 지구촌 울릉도 교회들을 다 섬겨줬어요. 침례 교회를. 그 중에 이제 영어 캠프 팀이 이제 우리 교회에 와서 이제 했어요. 그때 이제 진재영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 이제 아들이 이제 와서 같이 영어 캠프를 했는데, 얘가 이제 영어 캠프를 하는데 갑자기 신발을 들어서 그냥 꽝 소리가 나는 거예요. 봤더니 바퀴벌레를 잡은 거예요. 이만한 바퀴벌레. 근데 그 전에 이제 저는 바퀴벌레를 한 2번 큰 바퀴벌레를 봤거든요. 그래서 또 그날 밤에 또 제 아내하고 또 바퀴벌레 얘기를 했어요. 오늘 또 영어 캠프팀 하는데, 아이고 이 진지영 목사님 아들이 바퀴벌레를 큰 걸 잡았다고. 아이고 그 친구 그냥 어떻게 바퀴벌레도 안 무서워해? 그런데 있잖아, 내가 며칠 전에 예배 드리러 내려가는데 이제 유아실 쪽 복도에 제가 이제 화분을 하나 놨어요. 분재 같은 거를. 근데 그 분재 속으로 바퀴벌레가 들어갔다 나갔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바퀴벌레가 들어갔다 나갔다 어머. 그런데 또 얼마 전에는 우리 신발장에서 바퀴벌레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빨리 약 치우라고 또 이제 막 난리가 난 거야. 그리고 이제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제가 이제 비염이 있어요. 비염이 있어가지고 자다가 갑자기 침이 훅 넘어올 때가 있어요. 그럼 이제 늘 제가 이제 휴지를 두고 자거든요. 그럼 이제 휴지를 이제 이렇게 침을 뱉어가지고 던져놔요.
그날 한 새벽 한 2시인가 그랬을 거예요. 갑자기 제 아내가 으악 거리면서 나한테 그냥 확 달려드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왜 그래? 왜 그래? 그랬더니 벌레 그런 게 벌레.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집사람이 웬만해서는 내 옆에서 계속 자는데 침대에서 그날따라 날이 더웠던지 뭔 생각을 했던지 그날따라 침대에서 안 자고 침대 밑에 바닥에서 혼자 자고 있었어요. 저는 몰랐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침을 뱉어가지고 확 던지니까 툭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벌레인 줄 알고 놀래가지고 고함을 지르면서 으아 그러면서 달려드는 거예요. 바퀴벌레가 아니었어요. 벌레가 아니었어요. 그냥 내가 던진 휴지였어요. 근데 집사람께 뭔 줄 알았어요? 벌레인 줄 알고 놀래가지고 내가 둘이 살면서 그렇게 놀래서 소리 지르면서 내 품에 달려온 건 처음이었어요. 사람은 가짜 때문에 너무 놀래요. 가짜가 진짜인 줄 알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그런 이단 집단들, 신옥주 집단들 이런 속에서 사람들은 그게 진짜인 줄 아는 거예요. 그곳에 진짜 구원이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자기들이 믿고 따르는 교주가 진짜 예수님 보혜사 구세주인 줄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가짜가 진짜인지 진짜가 가짜인지 잘 구분을 못하는 거죠. 미혹된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늘 권면하는 메시지 중에 하나는 뭐예요? 깨어 있어라. 분별할 줄 알아라. 정신 차려라라는 거죠. 고린도전서는 그 사도 바울이 상당히 안타까움을 갖고 쓴 편지 중에 하나죠. 어떻게 보면은 교회 중에서 가장 말썽이 많았던 교회 중에 하나가 고린도 교회이죠. 근데 교회의 그런 문제점들을 그 설교자들이 강조하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속에는 제대로 된 성도가 별로 없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는 상당히 뛰어난 멋있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정말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사도 바울을 성실하게 섬겼던 성도다운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따라 어려운 다른 교회들도 섬길 줄 아는 성숙한 교회의 모습도 가지고 있었어요. 바로 그렇게 대표적인 고린도 교회의 대표적인 성도, 정말 성도다운 성도, 세 사람의 모습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15절에 보면은 스데바나의 집을 사도 바울이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은 세 사람이 등장을 하죠. 스데바나 그리고 부드나도 아가이고 이 세 사람은 고린도 교회를 대표해서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머물렀을 때 그곳까지 찾아가서 사도 바울에게 문안 인사를 하고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상의하고 특별히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요청했었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서신서를 대표로 전달을 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들에게 답신 겸 여러 가지 고린도 교회 해결책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의견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들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15절에 보면은 특별히 스데바나의 집을 강조를 하면서 이분들은 성도 섬기기로 작정을 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섬기는 분으로 오셨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은 철저한 섬김의 삶이었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닮는 성도들은 섬김의 사람이어야 됩니다. NIV 성경을 보면은 서비스했다 그랬어요. 서비스. 그러니까 성도는 서비스맨이어야 됩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이어야 된다고요? 서비스맨. 잘 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의 12제자와 함께 생활하실 때 그 공동체를 섬겼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화려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중 한 명 정도는 좀 그래도
부귀와 명예가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 여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섬김의 사람들은 중간에 멈추질 않았어요. 자코메티에 걸어가는 사람처럼 끊임없이 앞을 향해서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한번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이들이 예수님의 공동체를 섬겼는지 한번 볼까요? 자, 누가복음 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까지. 자, 우리 여러분들만 한번 큰 소리로 읽을까요? 자,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 자, 찾으셨으면 있습니다. 시작. 네, 이 몇몇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공동체를 자기들의 소유로 섬겼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공동체는 13명이었죠. 12제자와 그리고 예수님. 이 13명의 모든 3년 동안의 사역의 삶을 이 사람들이 섬겨주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 규모가 우리 세우리교회 규모랑 비슷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3명의 공동체와 섬기는 공동체. 근데 이들의 섬김은 중간에 멈추지 않았어요. 다른 데로 가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려서 비참하게 피를 흘리고 있는 그 순간에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께서 비참하게 시체가 되어서 장사 지냈을 때도 이 여인들은 변함없이 섬겼습니다. 허겁지겁 장례를 치르느냐고 제대로 염습도 못해서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깝고 가슴이 아파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에게 자기들이 준비한 기름이라도 좀 바르려고 예수님의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 간 사람들도 바로 이 여인들이었어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자, 23장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3장 49절입니다. 자, 먼저 찾은 분이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3장 49절.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갈릴리로부터 쭉 사역을 하면서 올라오시는데 그 모든 사역을 꾸준히 따라오면서 섬겼던 거예요. 갈릴리로부터 함께 따라온 여인들.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3년여 동안 꾸준하게 섬겨온 거예요. 자,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3장 55절. 자, 55절 56절 있습니다. 시작.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쫓아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둔 것을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예비하더라. 예. 사도 누가는 의사 누가는 끊임없이 이 여인들이 갈릴리에서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을 쫓아와서 섬겼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24장 자, 1절로부터 10절까지 보면은 바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가장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가장 먼저 부활의 증인들이 이 여인들이 되었습니다. 자, 10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네, 아멘. 그 놀라운 부활의 첫 증인, 가장 아름다운 사건, 모든 인간들이 반드시 경험해야 할 이 위대한 사건, 부활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건의 첫 증인들, 바로 예수님을 변함없이 끊임없이 섬겨온 여인들의 몫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이 놀라운 복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자신의 공동체를 섬겨온 여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자,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들은 공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17절 볼까요? 고린도전서 16장 17절.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의 온 것을 기뻐하노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과 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의 번역이 조금 다르죠. 제 건 좀 옛날 거라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너희의 부족한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채웠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보충하였다라는 단어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공급했다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supplied 나오네요. supplied. 그래서 supply official 하면은 군대의 보급 장교를 말합니다. 보급하는 사람. 보급관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보급이 잘못되면 전쟁에서 패합니다.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급 정책을 얼마나 잘 세우느냐, 그리고 보급 장교가 보급관이 그 일을 어떻게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놀라운 결정력이 됩니다. 바로 성도다운 성도, 고린도 교회를 대표하는 이 세 사람의 성도는 어떤 사역을 잘 감당했느냐? 바로 공급하고 보충하고 채워주는, 교회의 부족한 부분을, 사도 바울의 부족한 부분을 변함없이 채워줄 줄 아는 서플리맨이었어요. 여러분들, 나는 가진 게 없어요. 나는 가난해요. 그렇지만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기도해 주시고 나를 섬겨 주시는 우리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한번 보급해 드렸는가, 공급해 드렸는가, 채워 드렸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공동체를 여인들이 끊임없이 섬겨주고 채워주고 공급해 주었어요. 이들은 서플리맨들이었어요. 정말 멋있는 성도는 서플리맨입니다. 서비스맨 그리고 서플리맨. 그런데 이렇게 공급하고 보급해주고 채워줄 때 중요한 자세가 있어요. 제가 설교를 간단하게 그냥 갑자기 어제 전화 받고 이제 대충 준비를 했는데 영어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 서플리라는 단어가 이 공급하다, 보급하다, 채워주다 이런 뜻도 있지만 나긋나긋하게, 유연하게, 온순하게, 유순하게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가 누군가를 섬겨주고 누군가를 채워주고 누군가를 공급해줄 때는 온유하고 겸손하게 부드럽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구나. 그 울릉도에 한 권사님이 계세요. 우리 교회 권사님은 아닌데 꽤 유명한 식당의 권사님인데 이분이 좀 음식을 맛있게 잘해요. 그래서 그런지 좀 교만한지 어떤지 간에 한번 이제 거기서 그 울릉도에 한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목사님들과 함께 가서 이제 거기서 식사를 하는데 이제 관광객이 와가지고 거기 이제 유명하니까 거기 와서 이제 거기 미리 예약을 하고 가야 돼요. 장소도 조금해요. 의자도 한 몇 개 안 돼요. 한꺼번에 다 들어가야 뭐 한 20명이나 들어갈까? 그래요. 그런 데인데 막 사람들이 막 줄을 서요. 한 사람이 소문을 듣고 왔나 보죠. 들어가지고 저 언제 먹을 수 있어요? 언제 기다릴까요? 그러니까 막 준비하다 보니까 이제 짜증이 났나 보죠. 이분이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그런데 깝치지 마소! 그러는 거예요. 깝치지 마소. 경상도 사투리죠. 혹시 경상도 분? 아무도 안 계세요? 경상도. 깝치지 마소. 무슨 뜻인지 아는겨? 깝치지 마소. 예, 그렇죠. 까불지 말라. 더 이상 건드리지 말라. 신경 돋구지 말라 이거예요.
깝치지 마서. 온유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네. 성도들은 무조건 온유해야 돼요. 승질이 지랄 같았어도 예수님 만나면 변화돼야 돼요. 왜? 예수님이 온유하시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그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 그랬어요. 나는 원래 태어난 게 지랄 같아요. 아니에요. 예수님 닮으면 변화돼야죠.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잖아요. 성도가 됐잖아요. 거룩한 누리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럼 당연히 변화되어야죠. 자기를 죽여야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죽었잖아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닮아야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성도잖아요. 성도의 당연한 모습, 온유하고 부드럽고 겸손한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그래서 섬김도 온유하고 부드럽고 겸손하게, 상대방이 자존심 상하지 않게. 그것이 바로 서플리멘이에요. 세 번째, 자 오늘의 설교의 제목이죠. 자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와 너희 마음으로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예, 여기 시원하게 해줬다. 근데 시원하게 해줬다라는 영어 단어가 어떤 단어가 쓰여졌냐면 refreshed가 써요. refresh. 그래서 성도는 refreshment이 되어야 돼요. 어떻게 해주는 사람? 시원하다라고 하면은 안 돼요. 그게 아니에요. 어떤 건 줄 알아요? 힘을 나게 해주는 거예요. 소성케 해주는 거예요. 소성케. 다시금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다시금 힘을 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거. 다시금 힘을 내서 주와 함께 걸어가는 사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 마트에 가면은 프레시 코너가 따로 있잖아요. 그죠? 신선한 야채. 우리 세우리 교회가 서로에게 리프레시멘이 되기를 원합니다. 살다 보면 힘들 때 있잖아요. 그죠? 고통 겪을 때 있잖아요. 질병이 찾아오고 사고가 오고 문제가 생기고 그럴 때 낙심하고 쓰러져 있고 주저앉은 성도들에게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리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공급해주고 채워주고 섬겨주는 사람. 바로 이 사람들이 진정한 성도인 것입니다. 자, 성도란 교회의 구성원이잖아요. 자, 에베소서 4장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 4장 11절부터 자, 16절까지. 에베소 4장 11절에서 16절. 자, 세우리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지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이 있어서 여러분들을 세우리 교회로 모이게 해주시고 이곳에서 교회를 이루게 하셨어요. 성경에서 쓰여지는 교회라는 단어는 거의 다가 지역교회입니다, 여러분. 유니버셜 처치가 있고 로컬 처치가 있는데 유니버셜 처치는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는 로컬 처치입니다. 울릉도 열린 침례교회, 안성의 세우리 침례교회, 이 로컬 처치예요. 자, 이 교회들이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지, 왜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는지, 왜 우리로 하여금 이 교회의 구성원이 즉 성도가 되게 하고 은사와 직분을 주셨는지, 삶을 주셨는지. 에베소 4장 11절에서 16절. 자, 여러분들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르리라.
16절까지.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나이가 좀 더 빠르게.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교회를 빌려 교통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어린이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어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아멘. 예, 진정한 성도는 유혹에 빠지지 않아요. 이단에 빠지지 않아요.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왜?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그 성령님이 하나님의 기쁘신 것까지 통달하신다고 그랬어요. 가르쳐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단에 빠질 수가 없어요. 진정한 성도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겨내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는 서로가 유기체라고 그랬어요. 서로 상합하고 연결돼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서로 섬겨줘야 되는 거예요. 손이 입을 섬겨주고 입이 몸을 섬겨주고 온 몸이 서로 연결되어서 한 몸을 이루듯이 교회는 그렇게 우리 서로가 은사와 사명과 직분과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로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수님의 몸을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세우리 교회가 모두가 서비스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서플리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리프레시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추석 얼마 안 남았죠. 제가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봉투가 하나 올라왔어요. 선물, 예쁘게 선물이 돼가지고, 그리고 메모지가 하나 딱 붙었어요. 그래서 제가 혹 몰라서 버리지 않고 이거를 갖고 있었어요. 오늘 처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메모지를 소개합니다. 목사님, 늘 부모님 위해 기도해 주시고 보살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명희 집사드림. 공명희 집사님이라고 대구 어느 교회인지도 몰라요. 어느 교회 다니는데. 다만 어머님이 작년인가 우리 교회 처음 나오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울릉도에 친정집에 왔다가 양한모 목사님에게 선물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넥타이를 닥스 최신 닥스 넥타이를 해서 제가 11시 예배 때 꼭 그 넥타이를 맵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들어온 거를 늘 갈아. 울릉도 가서 제가 넥타이 선물 참 많이 받았어요. 계속 바꿔 매고 있습니다. 김만천 목사님의 사랑을 저는 잊지 않고 기억을 해요. 제가 교회 어려움 겪었을 때 처음에 이제 많이 몰랐죠. 이제 거의 이제 정리를 해야 될 때 이제 김만천 목사님이 하시고 힘을 내라고 그래서 사모님하고 식사하라고. 김만천 목사님도 힘들잖아요, 그죠? 사모님하고 같이 일하면서 하는데 10만 원인가 20만 원인가 하여튼 그렇게 이 경기 남부 지방에서는 우리 목사님 한 분뿐이었어요. 인간들을 그냥 그래서 김만천 목사님의 그 사랑을 내가 그때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자, 제가 그렇게 이제 열심히 섬겨드릴 수는 없지만, 자, 여러분들이 대신해서 이번 추석에 우리 목사님 가정을 좀 아름답게 섬겨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